니콜리스 크리스테키스라는 사람이 하버드대 교수인데 이 의대 교수이면서 사회학도 가르쳐요. 그리고 제임스 파울러는 UC 샌디에고 교수인데 정치학과 교수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단연간 연구를 해서 몇 년 전에 그 연구 자료를 책으로 냈거든요. 근데 이름이 커넥티드입니다. 연결된 그런 의미죠.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행복은 전염된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행복은 전염된다. 어떻든 책의 내용을 보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관계 안에서 사는데 3단계의 관계, 3단계의 관계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3단계의 관계가 뭐냐면 나의 친구,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꼭 친구뿐만 아니라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만나는 가족, 친구, 교우, 직장 동료, 이웃을 다 포함합니다. 나의 친구가 1단계면 나의 친구의 친구는 2단계인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3단계인 거예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은 평생 살면서 그 3단계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담배를 끊으면 그 친구를 내가 알든 모르든 나도 담배를 끊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운동을 시작하면 나도 운동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친구가 행복해지잖아요. 내가 행복 지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16%가 올라간대요. 아니 15%. 좀 틀릴 수도 있지 뭐. 15%. 근데 나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 지수가 올라가면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10% 올라간대요. 그러면 나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지면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6%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평생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요, 한 마을에 20살에서 20살에서 29살까지 사람들을 2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대요. 4,700명. 근데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행복지수가 낮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하고 이웃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마주치고 관계를 맺고 하면은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40%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집 보러 가면 집만 보지 마시고 이웃을 한번 만나보셔야 돼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약간 이런 눈치예요. 이런 식으로 들으시면 나중에 말씀으로 연결되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하고 1.6km 안에 살잖아요. 그럼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20%에 육박할 수 있다고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행복해질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면 내가 행복하니까. 아멘? 아멘. 이거는 약간 농담, 장난인데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그래서 제가 행복하고, 제가 행복해서 여러분이 계속 행복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게 잘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을 좀 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하고 좀 가까이 지낼 필요가 있어요. 몇 년 전에 BBC에서요, 영국의 작은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10개명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한 한 의무적으로 계속 따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3개월 후에 촬영을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계속 따라하니까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행복 지수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12가지 현상을 책으로 묶어냈어요. 그걸 보니까 그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그 12가지 현상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니까 관대함이에요. 관대함. 행복 지수가 높아지니까 점점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첫째로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져요. 반대는 뭐냐면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로 가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여러분 밤에 이렇게 뭐에 골똘하게 생각하면 밤 새시는 경우도 있죠. 내가 왜 이러지 막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도 밤을 새게 되죠. 옛날에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쌓이는 증상이 나타나면 어디로 피할까를 얘기합니다. 행복한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우자에게 관대합니다. 배우자에게 관대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행복 지수가 높아지면서 대화를 많이 해요. 근데 대화를 많이 하면서 대부분 칭찬해요. 먹었어? 잘했어. 살쪘어? 잘했어. 옷이 안 맞아? 잘했어. 걱정하지 마. 잤어? 잘했어. 많이 뭘 샀어? 잘했어. 그냥 뜬금없이 문맥에 안 맞고 계속 칭찬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관대해져요. 근데 자녀들에게 관대해지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자녀들하고 대화가 안 되죠. 짐승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자녀에게 관대해지면서는 기다려요. 답답해도 하고 싶은 말 있어도 그냥 기다려요. 그리고 분위기가 좋을 때 그냥 격려해요. 네 번째로는요, 친구에게 관대해지니까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해요. 친구들 중에 여러분 있죠? 지가 연예인인 줄 아는 친구도 있어요. 절대로 먼저 연락 안 해요. 절대로 먼저 연락 안 해요. 지가 연예인인 줄 알아요. 근데 관대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연락을 해요. 나도 연락을 하다가 괜히 그러니까 안 하거든요. 지금 뭐 연예인이야? 근데 관대해지니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음식에도 관대해져요. 좀 넉넉히 먹어요. 칼로리 계산 안 하고 관대하게 그냥 뭐 아이스크림 나오면 수저로 확 떠가지고 그다음에 한 번 더 먹고 그리고 놓고 일어나려다가 한 번 더 먹고 그러고 일어나요. 음식에도 사람이 관대해집니다. 그리고 운동도 관대해져요. 뭐 복근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슬림핏 상관 안 해요. 운동할 때 약간 출렁거리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안 해요. 한 일주일에 3번 30분 안 되게. 30분 넘으면 큰일 나. 그래서 딱 멈춰요. 그리고 여행도 관대해요. 너무 치밀하게 계획해서 막 돈 모아가지고 딱 이렇게 막 떠나지 않아요. 그냥 대충 시간 낼 때 가고 안 되면 반나절도 안 되면 2시간 동네 여행 이런 거 해요. 그 다음에 소비도 관대해요. 만약에 20만 원짜리가 너무 사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한 15만 원짜리 사고도 되게 좋아해요. 그걸 꼭 사지 않아도 돼요. 짝퉁 사고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이웃에게도 친절해요. 관대해요. 운전하다가 누가 떠들면 바쁜가 보다. 누가 천천히 가면 여유 있나 보다. 그리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정지선이 있으면 한번 서보는 거예요. 잘 그렸나 이렇게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특징이 많이 나타났어요. 괜히 실실 웃어요. 미소. 실실 웃어요. 그리고 많이 웃어요. 자주 웃어요. 그래가지고 입꼬리가 자꾸 올라와 있어요. 이게 관대해진. 마지막으로는 하나님한테도 관대해집니다. 성경을 꼭 오늘 한 장만 읽어야지. 안 그러고 한 2-3장 이렇게 읽고 오늘 10장까지 읽었네. 내가 참 시간이 많네. 기도도 짧게 하다가도 넉넉하게 여유 있게 그리고 나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뭐 하실 말씀 없나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점점 관대해지는 거예요. 이 관대함이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전염성이 강해요. 이 정말 기쁨에 넘친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가 그동안 연락도 없고 뭐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요즘에 다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교류하고 하니까 참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듯 하지만 바울 선생님은 늘 얘기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하고 뒤에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유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앞에 있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점점 친밀해진다고 얘기해요. 주님과 가까이 지내니까 바울이 기쁨이 넘쳐나요. 주님을 통해서 기쁨이 전염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그 2장으로 한번 넘어가보세요. 이 본문은 여러분이 하도 들어서 외우실 수도 있는데요. 5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이 만난 주님이 누구신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좋은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아버지가 됐어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가면 제 아들이 아버지가 될 거예요. 즉 신의 아들이라는 것은 자기가 신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스스로 거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결정입니다. 전능하신 신의 세계를 스스로 거절하시고 무력하고 무능한 이 땅으로 스스로를 제한해서 내려오신 것, 아주 수치스러운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할 때 내가 할 수 있는데 상사가 못하게 하거나 내가 열심히 해서 했는데 지가 한 것처럼 한다면 상당히 분노를 일으키고 수치스러움을 경험하실 거예요. 또는 여러분이 지금 아이가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아이가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옷을 다 벗고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말 못하고 옹알거리면서 버둥거리고 내 거리에 서서 버둥거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교는 안 될 일이지만 수치스러움이 뭔지 아마 다가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수치스러운 선택을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죄의 값을 지고 있었거든요. 죄의 값이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땅 100년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우리에겐 영원성이 있거든요. 하나님 닮아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100년에 끝날 것이라는 두려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버려지고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지독한 외로움. 이게 다 죄값이거든요. 이 죄값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몸을 입고 오셔서 다 대신 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스스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죄값을 해결하신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인정해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값을 지지 않아도 되는 영생, 즉 하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는 죄에 대한 두려움,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지독한 외로움, 버려지고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그 초조함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물리적인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한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는 영적인 저력으로 충만한 그 평안한 상태를 누리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서 전도여행을 하는데 두 번째 전도여행을 할 때 빌립보 교회에 들렀을 때 거기에 교회를 세웠거든요. 이 교회가 유럽 대륙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은 너무너무 이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멀리 떨어져서도 기도하고 편지를 보냈던 거죠. 근데 영적인 지도자가 부재하거나 영적인 지도자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분명히 이단 세력이 들어옵니다. 이단 세력이 바깥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단 세력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 나의 공로로 얻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노력과 결단과 열심으로, 그리고 나 중심적으로 이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갈등에 쌓이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이 멀리서 이걸 보고 안타까워했어요. 언젠가는 돌아가고 싶은데 다른 대륙에도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못 찾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시간이 나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감옥에 가끔 갈 필요도 있어요? 아니, 스스로 감옥. 스스로 자기를 가둬두는, 가만히 좀 있게 하는 감옥에 좀 갈 필요도 있어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이 날 좋아하시는 것처럼. 표정 관리 좀 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부담감이냐면 내 영적 지도자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정도로 복음 전도를 했는데 자기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부담감. 세 번째로는 그렇게 복음 전도를 할 때 천막을 지어가면서 자비량으로 했는데 넉넉하게 사역을 지원하지 못했다는, 헌금을 많이 못했다는 부담감.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준 복음이 아니라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가르쳐준 세상의 가치를 따랐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인들끼리 싸웠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너희 부담감 갖지 마라. 그러면서 가르칠 것 한 가지를 가르쳐요. 연약한 것은 끝까지 품어라. 갈등이 있든 어떻든 사람이 예수 믿고 살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 힘이 빠져서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끝까지 품어라. 그러나 악한 것은 권면하고 징계하고 출교시켜라. 연약한 것은 끝까지 품되 배우려고 하지 않고 복음에서 빗나간 것을 가지고 미성숙한 상태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권면하고 징계하고 출교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공동체의 순결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상황 파악이 안 되거나 연약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거는 괜찮아요. 부모가 끝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끝까지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그럴 때는 부모를 공개된 자리에서 부모를 곤란하게 하려고 하거나 부모가 힘이 없을 때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하거나 그건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감옥에 갇혔다고 그러지 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내 안에 생명력이 넘친다. 내 안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셔서 여기서 생명이 넘쳐서 이 감옥에 갇혀 있으나 이것이 흘러서 너희도 행복하게 한다. 예수의 생명력은 전염성이 강하다. 나는 가난해도 부자여도 배고파도 배불러도 굶주려도 배불러도 헐벗어도 잘 입어도 전혀 상관없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내 안에서 넘쳐나는 이 생명력이다. 이 생명력이 있으니까 나 도와주지 못했다고 부담 갖지 마라. 너 기도한 거 안다. 그리고 조금 도와줬을 때 이거 내가 참 감사히 받았다. 이걸로 충분히 하나님이 일하신다. 없어도 되지만 부담 갖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11절에 보시면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너도 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예. 내 안에 죽음을 이기시고 수치를 감당하시고 겸손하게 내려오셔서 관대하게 우리를 품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행복이 넘쳐난다는 것,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 이것이 상황이나 여건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규정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덮어내는 생명력이 있는 기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러하니 너희를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그리고 지금 이 감옥에서 넘쳐나는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흘러가고 있는 줄로 나는 믿는다. 그래서 너희도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영록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어릴 때 부산에서 사셨는데 부모님이 나병 환자를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태어나서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어릴 때 우리 거울 안 봤죠? 지금도 뭐 그렇지만 거울을 안 봤으니까 자기도 그 나병 환자 아이들처럼 생긴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가보니까 애들이 다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나중에서야 얘네들이 아픈 걸 아는 거죠. 근데 갔다가 오는 길에 애들이 계속 돌을 던지는 거예요. 웅둥이라고. 돌을 던지니까 맨날 돌에 맞아서 찢어지고 까져서 오면 엄마가 피 닦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일이었대요. 그렇게 자라나서 그 부모님이 미국으로 가서 또 열심히 목회를 하시고 정말로 헌신적으로 목회를 하신 거예요. 이 아이들도 신앙 안에서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좋은 일자리를 얻어서 참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활기차게 믿음으로 봉사하며 자녀들 키우고 살았는데 32살에 하이웨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기절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살았나 봐요. 운전하다 기절한 거예요. 병원에 데려갔는데 전 처음 들어봤는데요. 심실빈맥증에 걸려요. 심실빈맥. 이게 뭐냐면 갑자기 심장이 딱 빨리 뛰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를 달았는데 제세동기. 그게 뭐냐면 딱 뛰면은 충격을 딱 가해가지고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합니다. 근데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면 이게 느려지면서 멈추니까 인공 심장 박동률도 앞쪽으로 가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심장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빨라지면은 이쪽에서 충격을 가하는데 심장을 늦게 뛰게 하고 햄머로 등을 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느려지니까 다시 박동을 해야 되니까 이건 전기 충격 받는 것처럼 또 이쪽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면 기절해버려요. 1년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갑자기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찾아옵니다. 1년 6개월이 지나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입원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나중에는 하루에 몇 번씩 오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완전히 덮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정신이 있을 때마다 누워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서 이 죽음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마음 깊이 영접합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게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다면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딱 맞는 심장이 나타나요. 의사가 와서 2년 만이죠. 당신 2년 지켜봤는데 오늘 심장 수술 저녁 때 할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죠. 어저께 헬기를 타고 들어온 이송되온 여자가 있는데 이틀 안에 심장을 이식받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장이 당신 케이스와 똑같다.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친해진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이렇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툭 얘기하고 돌아왔었는데 이 사람이 그게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렸다기보다 마음에 자꾸 걸린 거죠. 그래서 나가는 의사 선생님이 다시 불러요. 저 사람이 이틀이면 나는 며칠인가요? 그 의사 선생님이 낌새를 채고 그 신경 쓰지 말라. 이건 당신 거라. 당신 거니까 수술을 할 거라고. 나가는데 붙듭니다. 아니 나는 언제까지? 일주일. 길면 한 달. 근데 일주일이야. 그리고 돌아서는데 또 잡잖아요. 그 의사가 이거는 당신은 당신만의 몸이 아니고 가족의 몸이니까 가족과 상담해서 결정하십시오 하니까 이 하영록 집사님이 우리 가족하고 얘기하는 순간 가족은 분명히 거절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인을 했어요. 그 여자가 살아서 회복이 됩니다. 정확히 일주일 있다가 이 사람이 죽음의 경지에 넘어갔어요. 근데 온 병원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한 사람을 생명을 유지시켜 놓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경무에 시달리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는 그 종합병원, 그리고 죽음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와 그를 돌보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날카로워요. 늘 짜증과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그 큰 병원에 그 순간부터 평화가 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 앞에서 자기 심장을 이름 모를 여인에게 양보했대요. 이 얘기가 퍼지는 거예요. 이 관대함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세상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요. 행복 지수를 측정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근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바울 선생님 오늘 얘기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행복의 근원이고 기쁨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막을 수 없는 생명력이 내 속에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쳐난 이 생명력이 내 주변을 바꾸고 있습니다. 난 그것을 날마다 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든지 못 먹든지, 내 계획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계획대로 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일이 여러분 인생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리와 팔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우리 안에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찾아와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우신 영혼의 샘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생명력이 내게서 넘쳐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교우와 동료와 이웃에게 흘러가고 있다는